요한이서 1장 7절부터 11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좋아하는 밥이 무슨 밥인 줄 아십니까? 인디안 밥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성도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단에 안 잡혀 먹겠는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단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어떤 거죠? 몇 개죠? 자, 이거 잘 맞춘 사람들 내가 이따 상 줍니다. 자, 성경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게 4권 있어요. 자, 요한서 한 사람이 다 해봐야 되는. 자, 뭡니까? 자, 빌레몬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입니다. 그러면 그 4권 중에서도 제일 짧은 성경이 무엇입니까? 요한 2서입니다. 빌레몬서는 25절에 있고요. 요한 2서는 13절, 요한 3서는 15절, 유다서는 25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성경에서 가장 짧은 그런 성경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요즘에 이단들이 너무 득실거려서 이단에 관한 설교를 한번 하고 지나가겠다 작심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그동안 이런 설교를 제가 잘 안 하는 것은 이단에 대한 이런 얘기가 별로 은혜스러운 그런 메시지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게 많이 전하지를 못했는데 성도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조심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서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말세가 될수록 이단들이 득실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그들의 밥이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참 위태로운 시간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목요일 전도하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이렇게 다른 교회에 다니는 권사님인데 와서 차를 마시고 해서 이렇게 친분 있는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목사님 좀 상담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말씀하셔서 같이 둘이 카페에 들어가서 얘기하는데 신문지 속에다 뭘 책을 한 권 가져와서 저한테 선물로 줘요. 이 책입니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정체에 대한 이단에 대한 책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 좋아서 지금 많이 구입을 해서 우리 구역장들에게는 다 나눠줬어요. 안 온 구역장은 못 받아갔어요. 근데 구역장님들이 다 읽고 우리 구역원들에게도 다 한 번씩 읽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앞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이 앞에 조그만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여호와 증인들이 토요일이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부터 와가지고 흩어져 갖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 집집마다 전도하다가 12시면 다 끝나고 모인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들이 나와 있고 우리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도 나와 있는데 자꾸 그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침투하고 도와주면서 관계하고 또 그 집에도 찾아가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조심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귀한 정보를 저에게 줘서 제가 감사하면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조심을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가 이 앞에가 우리 앞마당인데 우리 앞마당에 와서 이단들이 놀면 되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할 일 없어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데 토요일 날 이 앞에 와서 이 앞에 이 공원에 와서 거기 빈자리도 앉아서 거기 놀고 성경도 좀 읽고 거기서 그렇게 좀 하시기를 바래요. 알겠습니까? 앞마당 앞에 꽉 자리가 없어서 이단들이 자리를 옮겨가도록. 우리 앞마당에서 이단들이 득실거리면 되겠어요? 자존심 문제지요. 오늘 요한이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된 서신입니다. 우리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죠?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참 이 교회사 비하인드 스토리도 보면 이 사도 요한은 넓게까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장수하신 분인데, 늙었을 때도 걷기를 잘 못하니까 이 들것에다가 들어가지고 가서 교회에 앉혀놓고 사도님, 요한 사도님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죽을 때까지 사랑 외치다 가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런 사랑의 사도예요. 여기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6절에도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 요한이서는 사랑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성도들끼리 사랑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5절 6절에는 사랑하라 사랑하자 그렇게 놓고는 7절부터 보면 좀 무서운 말이 있습니다. 냉정한 말이 있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니 세상에 사랑 그렇게 외치고 금방 사랑을 그렇게 말하던 분이 이 교훈을,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은, 미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이단에게는 그렇게 냉정하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다지만 사단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사탄이 보낸 사람도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귀신까지, 적그리스도까지, 이단까지 사랑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도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면, 자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여기 미혹하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라노스라는 말인데 길을 잃게 만드는 자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길을 잃게 만드는 자, 또 속이는 자,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도 보면은 이 사탄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큰 용이다, 옛 뱀이다, 마귀다, 사탄이다, 또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습니다. 사탄의 하여튼 그 특성은 속이는 것이고 꿰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거예요. 아직 굳세지 못한 성도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그들을 속여서 진리에서 탈선하게 하는 것이 이단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면 종국에 가서는, 끝에 가서는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만 아니라 이 요한 사도가 살던 그 시대에도 이단이 행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이 바울 서신이나 요한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모든 서신서에 보면 이단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서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어지럽게 이렇게 설치고 활동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는 어떤 이단이 있었냐 그러면 7절에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면서 인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거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신천지도 이따 조금 얘기하겠는데요, 신천지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보면 전통적으로 이단들도 갈래가 있어요. 이단들도 줄기가 있는데 바로 그런 이단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짐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 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혼으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이거 말이 됩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위대하고 놀라운 이 성육신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일이 아니고 꾸며낸 일이 아니고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하고 살아야 될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사셨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분이 10번 이상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 넘게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마지막 날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우리는 분명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하게 온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인 그런 성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부인하고 자기들의 어떤 철학과 사상, 그런 이원론적인 철학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또 그런 것을 전파하는, 그런 미혹하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삼가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한 것, 사도 바울들이 전했던 수고와 그 복음을 통해서 받은 그 믿음, 그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간직해서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 그런 말이에요. 여기 9절에 보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이 참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복음과 교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을 가지지 않은 사람, 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거짓 교훈, 이단의 사설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런 사람하고 교제하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며 사도적 교훈 위에 바른 복음, 바른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신앙 위에 바로 세워야 될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바른 믿음 위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하늘의 온전한 상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이단이 득세하는 것은 말세의 현장입니다. 왜 목사님 불교나 이런 유교나 이런 데는 이단이 별로 없는데 왜 기독교에는 이단이 많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싸구려에 짝퉁이 많아요? 비싼 것에 짝퉁이 많아요? 싸구려는 짝퉁 안 만들어요. 비싸고 좋은 것에는 가짜가 짝퉁이 많아요. 이단들도 그걸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이 말세가 되면 더 이단이 많아질 것을 우리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사단의 하여튼 특성은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도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단은 미혹하는 영인데 어떤 사람까지도 미혹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사람들까지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도 그렇고 큰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뭐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무슨 기적을 일으키고 거기에 뭐가 있다고 해서 거기 끌려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그들이 했을 때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한 말씀이 바른 말씀인지, 교회의 참된 표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교회입니다. 예배당 좋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성도 많이 보인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유명한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목사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바르게 증거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이 기독론의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자꾸 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누구나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자꾸 헷갈리는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교주가 예수님의 자리에, 구원자의 자리에 앉는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호와 정의는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이단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우리 교회가 믿는 삼위일체는 뭐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에서는 성령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에너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의 삼위일체론도 비슷해요. 신천지의 삼위일체론도 이런 모든 게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까 영지주의 이단하고 같은 흐름이에요.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던 이단의 흐름이 지금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신천지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성령이 인간 예수라는 거룩하고 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성령이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임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이런 데를 자주 가만히 알면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데 빠지는 것을 보면 참 악한 영에 미혹되는 거지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이단들이 어리버리한 사람들, 순진하고 어리버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물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를 바라요.
구원론의 문제가 있죠. 이 기독론이 잘못되니까 구원론이 문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받는데 신천지 같은 데는 안 그래요. 결국 신천지는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신천지에만 구원이 있고 신천지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모이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가천, 자기들의 본부가 있는 과천에가 중심이 돼가지고 신천지 이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신천지인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에 가서 성경 공부하면 여기까지 가려면 한참 끝에 나가야 나와요. 이만희 이름 날려면 끝에 나가야 나와요. 우리 조카도 불평하면 문제예요. 저 안양에 다녔는데 아주 열심히 권신적이에요. 너무 열심히다 보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배우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왜 성경 공부를 잘 안 가르쳐줘? 그러더니 어디 성경 공부 다닌다 그래서 야야 냄새 난다 그러도 아이고 좋아요. 막 교회에서는 안 배운 걸 막 이렇게 가르쳐준다고 너무 좋아. 야, 교회에서 안 배워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교회에서 안 들었던 말을 들으면 그게 이단이다, 그게 틀렸다. 고려파가 지금 교단 물어보니까 뭐 교단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막 어떤 목사들까지 와서 공부하니까 막 더 막 신뢰가 가는 거예요. 와, 이 목사님들도 오네. 그런데 그 끝에 마지막 종강 예배 드릴 때까지 이만희가 안 오고 종강 예배 때 이만희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아차구나 회개하고 돌아갔죠. 여러분, 이단들은요 마지막 한 가지를 속이기 위해서 앞에 9가지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어설프게 그냥 성경 알고 어설프게 알아갖고 쉽게 알 수 있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 이단들은 교회론의 문제가 있어요. 달 교회를 비방하고 목회자들 비방. 물론 교회 문제 많은 교회 많죠. 목사들 문제 많은 목사 많죠. 저도 그러잖아요. 사람인데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도 없고 완전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늘 교회를 비방하고 목사를 비방하면서 이제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지요. 그리고 그 이단들은 성경 해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성경 해석을 자기들 주관대로 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주로 알레고리, 비유적인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성경 해석의 원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막 성경을 비유적으로 비사로 신비하게 푸니까 야, 이거 교회에서 못 들어본 거, 야, 우리 목사님 왜 그렇게 실력 없지? 그러고 거기서 배운다. 그게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에 바른 원리와 신학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단들은요 성경은요 성경 전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 교리가 있고 신학이 있고, 그리고 성경의 앞뒤로 문맥을 따라서 앞뒤를 따라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한 조절만, 또 어떤 부분만 딱 잘라서 자기들 이단에 자기들 사상에 맞는 그 말만 딱 알고 그 말만 외우고 그 말만 가지고 다니면서 그 말만 가르치고 그 말만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성경. 그런데 앞뒤로 조금만 읽어보면 그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 내가 우리 예쁜 여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집사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집사님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잤어요. 그러면 그거 완전히 큰일 나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 안에서 내가 집사님을 참 사랑해요. 집사님 때문에 내가 걱정 아니라고 잠이 안 왔어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앞에 말 딱 빼고 뒷말만 이거 들으면 이거 문제돼. 성경도 마찬가지. 앞뒤 문맥과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이단들은 딱 자기들을 뭐 그런 것만 뽑아가지고 딱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들은요 재림의 날을 선포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가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재림의 날짜를 얘기하면 저거 가짜구나 이래 하십시오. 절대 그래야 할 수 없어요. 근데 여호와 증인이고 뭐 신천지고 어디고 뭐 나발천이고 뭐다 자꾸 재림 날짜를 얘기했다가 틀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어디 그냥 와 있다고 저쪽에. 예수님은 오시면 온 세상 천하가 다 알아요. 그렇게 조용히 오시지 않아요. 안철수라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예수님이 오신데 그렇게 조용히 오시겠어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아주 이단들의 밥이에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어려우니까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말합니다. 특별히 14만 4천, 하여튼 이단들은 전부 다 14만 4천 가지고 여호와 증인도 자기들 여호와 증인에 들어와야 14만 4천 안에 들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래서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14만 4천 차기 전에 빨리 들어, 빨리 그게 늦어지면 큰일 난다 이게요. 신천지도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는 14만 4천 그 교인 수가 14만 4천이 넘었어요. 거기는 14만 4천 넘어서 말 안 할 거야 아마. 여러분 요한계시록 봐보세요. 7장을 펴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봐보십시다. 찾았습니까? 요한계시록 찾는데 왜 창세기 쪽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요한계시록 찾았습니까? 자, 7장 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그랬어요. 인친다는 말은 도장 찍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도장 찍. 1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래요.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 찍는다, 인을 찍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리에 도장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도장 찍어줍니까? 예수 도장 찍어줘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뭘로 인친 거예요? 성령으로, 영으로 인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인침을 받았다는 것이 이건 내 것이다, 소유의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는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낸 내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소유 주장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에도 1만 2천, 루벤 지파에도 1만 2천, 각 지파 모든 지파에서 똑같이 1만 2천 명에서 저 보니까 전부 다에서 14만 4천이나, 그러니까 1만 2천 곱하기 12 하면 얼마요? 1만 2천 곱하기 12, 그게 14만 4천. 12지파에서 1만 2천, 14만 4천.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약 성경에 유대인만 구원받아. 유대인에서도 12지파만 구원받은데 그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구원받은 사람 수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문자적으로 풀어야 될 얘기예요? 영적으로 풀어야 될 얘기예요? 영적으로 풀어야 될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보통 성경이 서로 맞아서 성경을 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14만 4천이 뭐냐? 9절을 읽어보십시오. 9절을 읽어보세요. 9절을 읽어봐. 7장 9절을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옷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어요. 자, 이 일 후에 보니, 자, 이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9절에 거기 줄 그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 유대인, 아까 유대인 12지파는 그 상징적인 거고, 이 14만 4천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각 나라, 민족, 족속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중에서 이 14만 4천이 나온다 그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14만 4천 명만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을 입은 사람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흰옷을 입냐 이겁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 자, 그러면 13절 14절 한번 거기도 줄을 긋습니다. 자, 13절을 제가 읽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14절 다 같이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흰 옷 입은 사람들, 온 나라와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온 세계 가운데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으로 이렇게 인쳐지는데, 흰 옷 입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셨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흰 옷 입은 사람이 영적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14만 4천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다, 그 말이죠. 그런 큰 환난과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십자가의 보혈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은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떤 한 교파, 어느 한 나라, 어떤 한 교회, 어떤 한 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신구약 시대의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를 바라보고 믿습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한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이상한 그런 성경 해석이나 그런 사이비 싹군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에게 넘어가고 미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 주워먹는다고요? 교회는 다녔는데 말씀을 몰라. 여호와 증인들 와서 첫 번째 질문한 게 뭔 줄 아세요? 집에 와서 하나님 이름을 아세요? 그래요. 여기 하나님 이름 모르는 사람 상당히 있을 거야 아마. 그러면 아이,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잘 몰라요?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그러면서 여호와라 그래. 그러면서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할까요? 그러면서 접근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밥이야. 또 불평하는 사람들이 밥이에요. 불평. 여러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딱 인사이드에, 교회 인사이드 중심의 핵심에 딱 있는 이런 사람들은 건드리지 못해. 그런데 저 아웃사이드에서, 뒤에서 어리버리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양도 늑대가 잡아먹을 때 어디 잡아먹겠어요? 가운데 있는 놈은 못 잡아먹어. 저 빙빙 변두리로 돌아다니는 거 탁 갖다 잡아먹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는데 어떤 사람들, 뒤에 처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공격했다고요. 그러니까 신천지 같은 데는 왜 신천지가 우리가 이렇게 조심하냐 그러면, 다른 이단들은 밖에서만 전도하는데 신천지는 교회 안으로 보내요. 교회 안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교회 안에서 다 이렇게 성도들을 사귀면서 누가 좀 불평이 많다 그럼 전화번호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거예요. 또 전도 나가서 딱 그 사람 전도할 때 또 막 그 같이 또 이렇게 와갖고 그 사람이 막 전도해 와. 그게 다 신천지 성도들. 그런 식으로 얼마나 간교하게 하는지. 그래서 아예 교회 전체가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것을 신천지에서는 산옮기기라고 해요. 그 교회에 막 여러 명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몇 년씩 하기도 하고 막 교육자로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이렇게
아예 통째로 신천지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교하고 악하게. 그래서 교회마다 지금 은혜가 안 되잖아요. 딱 어제도 우리 총회장 목사님 교회 임직식이 있어서 갔는데 교회 예배당 정문 앞에가 딱 유리문 앞에가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이 붙어야 되는데 신천지 추수꾼 출입을 금합니다 이거 딱刻놨어. 교회마다 다 그래요. 신천지가 사람을 끌고 가는 것도 문제지만 교회 분위기를 망치더라고. 우리 저 동기 목사님 교회에도 신천지 이단이 들었다고 그러면서 신천지 이단으로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또 그 사모님이 계속 신천지 가서 막 교육을 받은 거예요. 공부하니까 다 막 이단으로 보는 거예요. 저 권사도 저 집사도 안목에도 막 그래가지고는 어이구 막 교회 안에 막 분위기가 막 전부 다 뭐 이단 아니야, 이단 아니야 서로 막 이렇게 의심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결국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 강사가 와서 저 사람 찍어가고 저 사람 거기서 본 것 같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나가라고 그랬다니까 한둘이. 근데 그때 이 의심받은 권사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나를 신천지로 의심했다고. 지금 그 교회로 나와도 그 상처가 잘 치료가 안 돼요. 또 목사님 사모님하고도 둘이 막 사모님은 저 사람도 이단 저 사람도 이단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니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갖고 둘이 뭐 굉장히 관계가 막 심각할 정도.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분란스럽게 하는 이단들은 사람을 빼가는 것도 빼가고 막 교회 전체를 이렇게 분위기가 망쳐지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참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먹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좋아도 나쁜 것도 다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요. 성경을 배우고 싶으면 목사한테 배워달라. 목사가 성경 가르쳐달라는데 안 가르쳐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안 배우려고 해서 탈이지. 나는 아주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되면 괴로워요. 이렇게도 안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밖에서 하는 공부는 99.9% 그 이단이에요. 얼마나 좋은 천사가 남의 교회 양을 공짜로 가르쳐 주겠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목사라도 남의 양을 가르치는 목사는 그것 음흉한 목사예요. 바른 게 아니죠. 이단 생각만 하면 내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집에 키웠던 개 쫑이라는 개가 있어요. 쫑. 이 쫑이라는 개를 내가 아주 이뻐했는데 아주 날쌔게 막 잘 돌아다니고 그래요. 어느 날 죽었어요. 왜 죽었나 했더니 밖에 나가서 쥐약 먹고 죽었어요. 집안에서만 먹어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밖에 나가서 먹고 돌아다니다가 죽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먹고 배워야 되는데 어디 가서 주워 먹고 다녀? 어디 가서 주워? 아무거나 주워 먹고 다녀. 육이 죽으면 죽은 것으로 끝나는데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 가는데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면 끝나고 설사하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 영원히 멸망받는데 어디 가서 덮벅덮벅 주워 먹느냐고요. 오직 그것이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면 이 사랑이 많은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제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 주변에 이단들을 두실까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정신 차리고 똑바로 믿으라고 두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저 지방에서 이렇게 횟감을 사오는데요 그 물고기가 바닥바닥 살아있는 횟감을 서울까지 운송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거기다가 잡아먹는 것을 한 마리 놔두는 거예요.
잡아먹는 물고기를 한 마리 놔두면 안 잡혀 먹으려고 파닥파닥 하다가 여기까지 횟감으로 파닥파닥 살아서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지금? 왜 이단을 우리 주변에 두는 줄 알아요? 정신 차리라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예수 바로 믿으라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야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는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이단들이 어떻게 감히 건드리겠어요? 오직 디디하게 믿으니까, 어리버리하니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단들을 보면서 내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저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저렇게 헌신하고 전도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전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니 우리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단들을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은 너가 전도하라고 우리를 전도로 깨우는 거예요. 이단들도 거짓을 위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희들 뭐 하고 있느냐? 전도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에 쌓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신앙으로 무장해서 누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서, 예수 십자가 신앙 위에 바로 서서 열심을 품고 섬기다가 이 땅에서도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